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에 걸맞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돈을 주었습니다. 5달러짜리 돈을 주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이 아이는 평생 동안 늘 길을 갈 때마다 땅을 쳐다보며 길을 걷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평생 허리를 구부리고 땅을 보며 길을 걷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단추를 29,516개를 주었고요. 바늘을 54,172개를 주었고요. 돈을 12센트를 더 주었습니다. 반면에 체격은 구부러졌고 성질은 인색해졌고 대인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찾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문을 보면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에서는 사람을 찾는 광고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나이에 상관없이 당근 많이 하죠. 뭔지 모릅니까? 당근 알 줄 알았는데 당근이 뭔지 모르시면 아이고 마트 가면 있지 않아? 그 당근 말고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당근이 뭐냐? 당근을 몰라? 당근 알 줄 알았는데 그럴 거예요. 당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은 일평생 뭘 찾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찾는 그것 이제 다 찾았습니까? 아니면 더 찾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더 찾을 게 없습니까? 그럼 혹 이미 찾은 것이 다 찾았다면 이미 찾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변하지 않고 더 이상 안 찾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찾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영원히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완전한 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것. 뭐죠,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찾기 원합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부터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심지어 좀 오래된 나무나 바위나 이상하게 생긴 무엇라도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해서
온갖 신의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뭐 나무에 가면 목신이 있고, 온갖 곳에 신이 있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찾아 나섰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도 능력도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공고문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별명을 붙인다면 공고, 사람을 찾습니다. 15장은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읽었는데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사실은 그 세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이 내신 공고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요.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아들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3개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무리를 떠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사는 땅과는 조금 다른 환경입니다. 건조하면서도 고원지대가 많은, 그래서 비탈이나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 땅입니다. 한 목자가 아마도 가난한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양 100마리를 돌보다가 한 마리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저녁 어두울 때는 아니고 아마도 오후쯤 되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서는 나머지 99마리는 들에 그대로 둔 채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비유이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를 마치 수사하듯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유 이 얘기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양은 스스로 걸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양과 다른 동물은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특성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양식을 찾아 먹지도 못하고요. 다른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웅덩이나 가시덤불을 구별하지 못해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혼자서는 살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비유에 등장하는 양도 무슨 생각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지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의지로 어쩌다 보니 그만 동료들을 떠나 걷다 보니 한순간 혼자가 되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아마 이 양은 한순간 자기 처지를 보고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절박하게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낙오자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닐 텐데, 동료들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떠나가고 혼자가 된 상태입니다.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온갖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이 양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사실 그리 강한 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 때는 강한 것 같지만 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매우 고독을 느끼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내가 악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험준함을 우리가 헤쳐나가기에는 때때로 너무 절벽 같은, 너무 큰 산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과 정직함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산골짝 같고 순수함과 진실함만 가지고 살아가기엔 너무 힘든 세상이 사실이잖아요.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참 어리석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아니 비단 연초가 아니라도 뭐 여기저기 물으러 다닙니다. 이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여기저기 장명하는 데를 찾아가고요.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이사를 가려고 그래도,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궁합보러 다니고 어디 물으러 가고 사주 보는 데 가고 미래를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도 혹 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런데 기웃거렸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있겠습니까? 문화, 지식, 사람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취할 수 있는 것과 오염된 것과 오염되지 않은 것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정신을 타락시키고 윤리를 망가뜨리고 인격을 훼손시키는 것, 보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분간을 못하죠. 독인지 약인지,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 못하죠. 종국적으로 잘못된 것을 먹고 오염된 것을 먹고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세요.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존속 범죄, 친자, 유기,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강력한 사건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양심은 이처럼 사람의 양심을 상실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길 잃은 양과 같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대책 없이 먹은 탓 아닌가요? 이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 하나쯤인데 어때? 포기하자. 쉽게 포기할 마음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100분의 1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입니다. 허둥지둥 찾을 때까지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은 이 생명, 이 영혼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 내 생명조차도 하찮게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내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죄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영혼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전도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 내 생명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생명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우시네. 앞에 있었나요? 없어도 외울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건강한 99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을, 생명을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전심으로 사랑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가장 소중한 생명 사랑, 우리가 행하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행위,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행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사랑을 나누며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니 10개의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동전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는 동전.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결혼의 상징적 증표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동일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대단한 고액은 아닙니다. 그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고액, 다이아몬드 정도 이런 고액은 아니에요.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는 결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줄을 꿰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신랑의 사인을 새겨서 한 가운데 오게 하고서 둥글게 목걸이처럼 만들게 하고 결혼하는 날 그걸 목에 장식하고서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드라크마, 특별히 사인이 새겨진 드라크마 동전은 아내 될 자에게, 신부 될 자에게 중요한 결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표면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 가치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물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로 그 동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찔합니까?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아주 중요한 징표가 있는 동전, 사랑하는 남편과의 부부의 인연을 상징하는 동전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찾겠습니까? 당시의 주택은 요즘 같은 시멘트 바닥에 어떤 장판이 깔려있는 이런 주택이 아니고 흙바닥에 냉기를 막기 위해 짚을 깔아놓은 그런 구조였다니, 그게 떨어지서니 얼마나 찾기가 더 어렵습니까? 짚을 다 드러내야 하고 흙바닥에 이게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문제 아니니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인은 이 동전 찾기 위해서 그걸 다 드러내고 더군다나 불이 없으니 등불을 켜서 마음을 졸이며 애써 찾다가 결국 그걸 발견하고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 이웃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잘못에 의하여서 혹은 실수에 의하여서 뜨리뜨리는 바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드라크마 동전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묻혀버려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택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니 사주니 팔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정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나 떨어져서 귀한 약속의 목걸이에서 제외된 영혼이 있다면 속히 주님의 품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택함 받은 자는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의 그 가치는 빛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같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이 어둠 속에 있을 뿐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 어디에서도 그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만 따를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어느 쪽이 이깁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힘센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택정하신 그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고집부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오기 마련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바로 찾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혹 다른 자리에 지금 버티고 서 있지는 아니한지 그 영혼들을 향해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스피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입만 벌리면 택정하신 영혼들을 주님이 바로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본문에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목이 잘못 붙여졌어요. 잃어버린 아들 비유죠.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그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찾으십니다.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작은 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잘할 수 있을 줄 알고 계획을 세우고 뜻을 품고 야심차게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질, 유혹, 쾌락 그것들이 연약한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빈손,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재물과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서 돼지와 같은 신세까지 처참하게 되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앞에서 말한 길 잃은 양과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톨이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간 사람입니다. 반항하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분량을 가지고 고집 부리며 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염치도 없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찾고 계셨습니다. 매일 먼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본문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 기다리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이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쉬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죄가 많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형편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으심을 받은 한 영혼으로 보실 뿐입니다. 그 인격이나 형편이나 지식이나 건강도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 중에 하나, 10 중의 하나, 2 중의 하나, 점점 그 가치가 오므라들어가는 것을, 그 가치가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가치와 상관없고 그 비율과도 상관없고 그 상황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코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용납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위치를 떠나 고독과 죽음의 위기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잘못된 자리에 묻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자신의 생각, 고집, 야망 앞세워 세상에 나갔으나 더 이상 아들의 권세와 위치를 상실하고 고통과 궁핍 속에 허덕이는 사람, 100 중 하나이거나 10 중 하나이거나 2 중 하나이거나 그 귀중함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기 의지로 인해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나 상황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나 우연한 일로 의해서나 예기치 못한 일로 의해서나 혹은 알지 못했거나 이유에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됩니다. 길 잃은 양도,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동전도, 집을 나간 아들도 제자리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친구 초청, 이웃 초청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일에 방관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설자의 자리에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일에 동참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회복의 일에, 새 생명 축복의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소중한 일에